올려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수능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수능을 잘 마치고 이렇게 또 돌아온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새벽에 수능 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물어봅니다. 늘 우리가 갈급함이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 소원이 있고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서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언제나 기쁨과 가벼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무언가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런 시간을 간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가 언제 나올까요? 기도는 늘 보면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 상황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를 보면 뭔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길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늘 한결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피택을 받고 또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먼저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그런 예배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몸에 배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지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피택자들이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든 게 무엇인가 물어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게 힘들었더라고. 우리가 보면 당연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거, 찬양 예배 드리는 거, 저녁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일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못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만나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런 간절함과 또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11장 보면 이제 28절에 보면 큰 흉년이 들더라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그들이 많은 기금을 모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기금을 모아서 나눠주고자 했던 그때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을 모아서 또한 그런 구제와 봉사와 헌신하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축복들을 부어주셨는데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시험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순절 이 성령의 체험을 받은 제자들의 기도들은 바로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여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저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 놀라운 역사처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저들을 주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한 이끌어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 성령 임재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또한 우리도 당연히 기도할 것을 모른 채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한계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지만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많이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기도는 우리가 늘 보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사건의 발단은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오늘 1절과 3절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임했지만 이제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쩌면 요한의 형제이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왜 꺼냈을까? 내가 베드로까지 죽이면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더 칭송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신뢰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어쩌면 교회에선 큰 어려움과 또 이제 큰 일꾼을 잃어버리는 사건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주님께서 함께 이끌고 다녔던 믿음의 제자들 중에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늘 기도하며 그리고 함께했던 제자들, 그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될 이 시점에 그래도 중요했던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 사랑했던 세 제자 중에 바로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돌아보면 야고보의 순교가 어쩌면 그의 피가, 그의 눈물이, 그의 헌신이 어쩌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또한 그것의 믿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나눠줬고 마지막까지 그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던 장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질고를, 그 모든 아픔을, 그 많은 고통을 짊어지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야고보의 순교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퇴되었을 때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깨어나서 흩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바나바 사울을 통해서 부흥한 안디옥 교회가 안주했을 때 이 야고보 순교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는 사건이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는요, 이런 박해와 또 고난과 환난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함을 통해서 성령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곁으로 가는 영광을 누리는 제자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바로 잃었던 열심과 신앙의 긴장을 다시 한번 찾음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을 위해 힘써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세하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내가 베드로만 죽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만 죽이기만 하면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큰 칭송과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이제 잡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헤롯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내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들이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쩌면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저들이 기도했을까?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순교를 했고 이젠 베드로가 남았는데 베드로조차도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옥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서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저들이 어쩌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을 잃어버릴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였고 그 하나됨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도록 만들어졌고 그 기도가 모든 것을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줬습니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상황을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렇게 감옥에 나올 수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걸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착고와 옥문을 열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응답들이 곳곳에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 마음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프로그램 만들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그냥 적당히 기도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우리가 때를 따라 구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이 기도를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들이 더욱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쇠사슬이 풀리고 옥에서 자유하고 천사의 도움을 얻어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표현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또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라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가 뭐 하는지, 때로 우리가 옆 사람의 기도만 듣고 기도를 마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각자 다른 언어로 고백하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욱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1절 말씀에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려 함이니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회답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 확실한 언약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런 영적인 관계들을 분명하게,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숙한 기도일수록 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합니다. 때론 기도를 드리다가 우리가 왜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기도의 문이 막힐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중언부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 세상이 이끌어가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때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 얼마 기도하지 못해 기도 제목이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드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함을 받을 때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 바로 오늘 본문은 10년이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선 핍박이 몰려왔고 또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도 이제 하나 둘씩 죽어가고 순교하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 때 교회의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쩜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 요한이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러한 제자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대한 힘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는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았지만 저들은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저들은 모여서 갇혀있는 그를 위해서 그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은혜와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통해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도의 역사에는 힘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여건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이런 문제를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문제들이요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서 어찌 우리를 숨통을 딱 목을 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겹겹이 나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는 성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겹겹이 쌓여있던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줌을 통해서 그 상황과 어려움을 이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피택받은 분들과 신방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순탄하게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였어요. 갑자기 일이 터지고 갑자기 여러 문제가 있고 또 갑자기 힘들고 갑자기 아프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대요.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요 정말로 끝까지 마음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간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할까요? 여건이 되지 않은데 할까요 말까요? 그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도와주셨어요. 힘들면 이제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어려우면 깨워서 같이 나오고, 마음이 흔들리면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마음들을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이유는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느냐, 어떤 문제에 있느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깜깜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요 감당이 안 됩니다. 보이는 환경에 따라 흘리는 믿음은요 응답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견고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입니다.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제 무덤을 가게 되면 돌을 파서 석회암 굴을 파서요 거기에 그냥 시체를 놓게 됩니다. 그러면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바로 이제 부패돼서 뼈밖에 남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크게 짓지 않습니다. 깊게 동굴을 파서 거기에 이제 정을 박아서 이제 쇠사슬을 묶어 손발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때로는 서 있게 하고 때로는 앉아 있게 하고 때로는 누워 있게 합니다. 이제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보초들이 서서 그 제술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옆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우리가 앞뒤로 꽉 막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손목에 쇠사슬이 풀렸다고 표현합니다. 파수꾼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헤롯 왕의 권력과 많은 사람들의 그런 친송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바뀌는 사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들 우리의 보기에는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은혜와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회에 갇혀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문을 열어주셨고 모든 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저앉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좋다고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대면 우리는 늘 변명만 하다 끝나는 신앙인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피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데 또 택시를 매일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부부가 같이 나오면서 서로 깨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또 드리기 위해서 애써서 나오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큰 어려움도 큰 시험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큰 파도가 있습니까? 큰 파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그 파도 가운데 어떻게 주의 말씀 가운데 이겨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 안에 있는 것처럼 파도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통해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늘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 뜻이 이기지 않아요. 내 뜻이 이길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다 하지만요, 우리는 아버지 뜻보다 내 욕심, 내 뜻이 많아서요, 아버지 뜻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항을 어떻게 하는가? 오늘 베드로가 재판받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감옥에 풀려나는 것은 불가능 상황, 이 모든 여건들, 환경들은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빼어 주었습니다.
천사가 어서 일어나라 하니 손목에 메었던 쇠사슬이 풀렸고 또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오라 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나가면 좋은데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허겁지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해요. 마음만 급해요. 허둥지둥거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허둥지둥할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급하고 내 생각이 더 앞서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기보다는 그러다 내 뜻에 앞서 나아가다 걸어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지시한 대로 하나하나 순종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이 옥문이 열렸을 때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허둥지둥 빨리 뛰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신발끈을 묶게 했고 겉옷을 입고 했고 허리띠를 매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네가 앞으로 멀리 갈 준비를 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고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길을 따라갈 때 베드로와 같이 이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천사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도움만 바라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멈추지 말고 내가 안주하지 말고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도요 환자들을 또한 고쳤을 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께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걷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푸념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말고 늘 깨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늘 이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신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끝까지 이겨내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 여건들 또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표대 삼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교회는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이 모아져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같이 우리의 작은 기도들이 우리의 작은 간구와 소원들이 믿음의 큰 은혜와 역사를 이룬 같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